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과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동을 자주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과거에도 갔다가 현재에도 우리가 살다가 또 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염없이 뭔가를 생각하는데, 참 무슨 생각을 저렇게 묵묵히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 생각 중에는 그는 아마 분명히 지금쯤 시간 여행 중이 아닐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또 그때 일들을 생각하고 아픈 일들, 또 좋았던 일들,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인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시간 여행을 좀 하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과거는 기억의 대상이요 미래는 기대의 대상이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주로 옛적 일들을 많이 추억하지만 때로는 미래로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살죠. 우리 생각 중에서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70%고, 그리고 현재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20%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자에는 과거나 현재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에는 오늘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한자에는 미래라는 단어도 있고 내일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한글에는 미래,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의식 속에 미래가 없었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민족이었는가? 우리는 왜 과거라는 말도, 아니, 어제라는 말도 있고 오늘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내일이라는 말은 왜 한자를 쓸까? 왜 우리는 꿈이 없어? 우리는 비전이 없는 민족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국리 그때 몇 달 만에 찾아낸 한 단어가 있었어요. 앞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앞하고 날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친 말이지만 그래도 구여지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꿈이 없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은 부정적인 꿈 또는 긍정적인 꿈이 있어요. 생일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뜯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 어린아이가 꾸는 꿈은 긍정의 꿈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다가 종합검진을 받고서 두려워하는 그 환자는, 그 사람은 부정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가 암이 아닌가 뭐 이런 것으로 종합검진 받고서 덜덜덜덜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은 요즘 과학과 문명의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점점 더 그 숫자가 늘어간대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복습합시다. 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제일 공부를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점은요 보는 게 아닙니다. 점은요 치는 것도 아닙니다. 점은요 빼는 겁니다. 우리는 점 안 치고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토정벽을 안 받아 우리는 잘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어하는 신중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파송하자는 그 제안도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가자는 어떤 신중함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겠죠.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먼저 알아보자. 좋은 생각이죠. 네, 그럼 나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고요. 그 땅에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름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땅이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었어요. 자, 이제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들을 보내는데 이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말하기를 이 땅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거기는 그야말로 성비 높고 튼튼하고 우리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안악저수리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서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니 이게 얼마나 큰 혼돈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들 선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느니 애굽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앞으로 여기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복덩이들이 아니고 그런 사고 뭉치 덩어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망해진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는요 며느리 하나 잘 쓰면은 쓰러져 가던 집안도 흥하는데 며느리 잘못되면 그 흥하던 집안도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덩이가 가면은 그 집에 복이 임하고 저주덩어리가 가면은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항상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라면은 그 땅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회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 갓. 그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살 이상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받은 그 정신을 갖고 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움직이고 우양 앞으로가 좌양 앞으로가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갓. 그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초행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태도는 뭐냐?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미래는 사전에 답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사전 답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은 어차피 앞으로 나가야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앞으로 나가야지만 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가는 자가 돼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미리 가서 탐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할 정도로 탐지했다면은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곧바로 정복을 시도했었다면 더 좋아할 뻔했을 텐데 그들이 여기 왜 정탐을 시켜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300만이 그렇게 탄식하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돌아가자 우리 죽겠다 이런 일을 하게 했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 혼기를 놓친 총각 처녀들이 왜 결혼이 더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알아서 그래요. 결혼이 어떻다는 거, 애기 낳으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 또 부부 안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몇십 년이 지나가지 겨우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늙었어야 겨우 이게 접붙이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았어.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저보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만이 내 인생의 반려자다. 살다가 고생 다 하면서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결혼했죠. 난 모르니까 홍콩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내가 그 선교사 생활을 이렇게 알았다면 절대로 내가 안 갔지. 절대로 안 갔지. 그 어려운 고생길을 왜 가겠어. 피를 토하고 그냥 그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안쓰러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아예 미래란 처음부터 정탐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돌다리는 눈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뒤돌아보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은 미리 가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답세해보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알고서 지금 길 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봐요. 내 말이 맞잖아,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유행가 중에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난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여기 이분들 아주 대단하시네. 돌아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노래가 이런 노래가 유행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퇴폐적이었어요.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는 어떤 노래를 부르니까 다 유행을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노래 부르면 우리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확실한 어떤 표대를 세워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왜 우리가 방황하냐 돌아가기는 어떻게 돌아가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이 주님 따라 앞으로 가죠. 꼭 이래야지만 알아들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계시 말씀이 뭐냐? 너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복받을 것이다. 너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후손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아니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왜 갑자기 400년 동안 무슨 종살이를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노예 생활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생활입니다. 왜 이런 것을 시켰을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들어서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공부하자 이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의식이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어요. 뼛속 깊이까지 노예 근성으로 꽉 쪄들어 있어요. 항상 원망, 불평, 탄식, 누구 탓하고 용서 못하고 원한에 삼을 치고 항상 미래지향적인커녕 과거지향적이고 분열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느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용서합니다. 일치감을 갖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꿈을 꿉니다. 노예가 무슨 꿈을 꿔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 경축할 일이 아니야. 왜? 이 아이도 결국은 평생 노예 생활할 거니까 뭐 이게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밤낮 착취하니까. 희생할 줄 모릅니다. 왜?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많은 수탈을 당하는데 무슨 내가 뭐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 뭐 남을 위해서 어떻게 뭐 헌신을 해? 헌신커녕 세신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일치감을 갖게 서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망 불평 하던 것을 이제는 그칩니다.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 있는데 신명기 1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며 너희들이 장막 칠 것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며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길로 인도하시사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인 줄로 믿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70대 80대 된 사람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을 때 반발해서 데모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그분의 업적을 치하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는 독재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와서 아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DMZ에 있는 레이더 사이트 제 통역병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때 헬리콥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헬리콥터 그 조종사 파일럿가 나하고 어떻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박정희는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독재를 해야지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서 자기가 독재자가 되었고, 김일성이는 미군과 남한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독재를 했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어린 나이의 마음이 있죠. 20몇 살 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파일럿가 대위였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촌구석에 제일 그냥 극한의 북한과 마주치고 있는 그 DMZ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사병 하나가 어떻게 장교인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런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를 갖다가 붕 띄워주는데요. 헬리콥터가 올 때마다 신문이며 잡지며 세계 동향이며 어떤 사람들 어떤 책 막 갖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은 거기서 툭 떨어뜨려서 줘가지고 김상병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 사람하고 이 얘기 많이 나누고 없는 얘기 뭐 정치되는 얘기 뭐 내가 나도 많이 배우고 또 영어도 내가 많이 배웠어. 그 사람 뭐 얘기하다 보면 왜 이 사람은 굉장히 고급적인 영어를 쓰니까 밑에 있는 그 사병들은 진짜 아주 그지 같은 언어를 쓰니까 내가 뭐 배울 게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언어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가족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차고 있던 그 흙들이 보니까 너덜너덜 다 기온 그 벨트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검소하게 살았었어요. 사치하게 하지 않았어요. 설렁탕 하나 딱 먹고 또 뭐 갈비탕 먹고 이러지 뭐 화려한 음식도 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김일성이는 호사하고 참 진짜 화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 국가를 위해서 살지 않았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만 위해서 살았지 정말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군사력을 더 증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었어요. 지금 김일성과 박정희를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500배 차이, 500배 차이. 지도자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꿈과 환상과 믿음을 통해서만이 앞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은 뭐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 왜?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누릴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그것을 손해 볼 것이다. 그런 것을 지시하는 건 내용이 아니겠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면 서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고 그냥 여태까지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거기까지 당도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로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화가 나신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서는 내가 발걸음을 옮길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맡기면서 전능하신 자가 나보다 생각이 더 깊고 나보다 생각이 더 빠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그러면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과실을 보니까 그 땅은 반드시 기름진 땅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들이 강하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함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병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일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평가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적을 물리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과 함께 끝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벌써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었어요.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갔어야지만 오를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맡긴 다음에는 내가 현실에 충실해야지 되는 거야. 맡기고 나서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대로 무엇이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좋은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볼 수 없는 그 미래를 지레 짐작만 하고 염려하다가 시간만 낭비합니다. 걱정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뿐인 것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발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건강해야지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지 돼요. 나는 생각이 건강하지 못했었어요.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난 비판하겠어. 비난하고 잘못된 거 후회하고 장점보다도 단점만 보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생각이 잠깐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구조가 잠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도 삼위일체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아멘.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은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현재 나의 생각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로다가 쭉 나가다 맨 중에 거기로부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것은 저리로서 그랬어요. 저리로서라고 말을 거기로부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저리로서 한 말을 거기로부터라고 바꾸니까 굉장히 할 때마다 틀리고 할 때마다 또 틀리고 빨간 줄 쳐놓고서 해도 또 틀리고 자꾸만 틀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로부터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이미 숙달된 거예요. 이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엔 잘 무슨 말인지 몰라. 또 잊어먹고 그렇구나 또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생활 속에 자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대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듣고 예화를 들었는데 그 또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것을 다시 만들어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육은요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 철없을 때 설교를 해도 나는 반복해서 안 한다. 나는 했던 것도 절대로 안 한다.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밤낮 설교 준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했던 설교 또 해도 돼요. 왜? 잊어버려요. 또 그리고 또 반복해야지 또 다시 생각이 나요. 또 반복해야지 또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우리를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이 꿈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미래를 제시하시고 그 미래 꿈을 따라서 나의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예수의 피로 씻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미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꿈을 꾸면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정돈하고 2024년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